할렐루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이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과 당회 장로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청보건설 주식회사 회장, 사장, 임원 여러분과 현지 책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립되게 된 것을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천교회 빨리 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돈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지금도 비전 잔뜩 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예 딸 키워서 시집 보낸 그런 홀가분한 기분이 오늘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 서울과 한국 전역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50만 성도의 노력으로, 또 지교회 성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계속 이런 좋은 교회가 지어져 나갈 줄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끓음드신 사랑과 은혜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신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이제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와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와서 심신의 병이 고침받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절망한 자가 와서 소망을 얻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리에서 사망 세력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마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그 전능한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복음 인천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마다 오를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자매교회를 계속 지어나갈 때 크게 물질로 뒤를 미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이 성전을 성령께서 완전히 채우시고 이를 통해서 조국과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 보면 이방교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세운 교회로서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나타났으며,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이 인천 순복음 교회를 우리 안디옥 교회로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를 모범 삼아 그와 같은 성도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주를 섬겼다. 오늘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회개혁 운동이나 하고 정치 운동이나 하고 정치 강령이나 하고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신학을 전하는 가인의 재단이 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둘이가 다 살림을 나서 하나님 앞에 재단 지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인도 야훼 하나님께 재단 짓고 아벨도 야훼 하나님께 재단 지었습니다만 가인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단에 얹어서 자기의 땀 흘린 대가를 가지고 와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 같지만은 실제 내용은 가인이 자기의 손으로 예비한 인간의 자랑을 제물의 재단에 얹어놓은 그런 재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단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재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순수히 하나님께 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재단이 있지만은 가인의 재단도 있고 아벨의 재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재단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신학과 철학 중심으로 인간의 어떤 사회적 정치 이념으로 모인 재단은 가인의 재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순복음 인천교회는 철저히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대속 중심으로 세워진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종종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갑니다. 나는 제가 28년여 전에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서 매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강단에 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 머리 숫자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 헤아려봤자 20명도 안 되는데 그걸 주야로 헤아립니다. 거기서 한 사람 더 수가 많으면 그냥 입이 충천해지고 한두 사람 숫자가 줄어지면 그만 한숨을 땅에 끓이듯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꽤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주 통쾌하고 냉정히 말하기를 예수 믿는데 왜 강아지가 죽느냐 합니다. 예수 믿는데 강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원통한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걸머지고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강아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는 그래서 울면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듯 저렇듯 섬겨야 돼요. 내가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서대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집사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구역장인데 암이 걸렸어요. 수술을 할 시기가 늦었습니다. 참 제가 열심히 안수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셔서 도무지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은 괴롭습니다. 그 자궁암에 걸려서 고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운명이 끝이 나려고 할 때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우니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에 이저러진 얼굴을 가지고서 딱 정식을 하지만, 목사님, 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늘로 향하여 머리 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든 하찮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義務가 아닙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고 좋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병들어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면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목사님? 나는 이렇게 무정하고 고통스럽게 암으로 괴롭지만은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인간이면 해야 될 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굉장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있구나. 이렇게도 무정하고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도 그는 늘 하나님 뜻이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세상 뜰 때도 할렐루야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남편도 돌보지 않고 버려 그 자식들 데리고 혼자 그렇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서 전부 거두어서 초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제가 다 거두어서 고아원에 소개해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해주었는데요. 그와 같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익을 주면은 나는 하나님 믿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은 나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들만 서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셋 놈을 예배 저녁에 드릴 때 다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셋 중 한 놈은 꼭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너희들 다 커서 장가가고 나 혼자 남으면 내가 외로워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들이 평생 나와 같이 살고 나를 섬기면 내가 살던 집을 주겠다. 누가 나와 같이 살겠노? 첫째 놈은 아이고 아버지, 집 아버지가 가지십시오. 나는 또 객지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하니까 막 객지에서 장가 들어서 잘 살겠고, 아버님이 내가 사는 객지로 오시면 그때는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버님하고 같이는 안 살겠습니다. 알았다. 둘째 놈 너는 나도 뭐 집 별로 탐나지 않습니다. 뭐 형님도 따로 살겠다 하는데 나도 크면 따로 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셋째 막내라고 그러고, 막내 너는 형들하고는 다르지. 너는 아버지하고 살자.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버지, 나는 정말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어요. 나는 형들처럼 자신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형들처럼 그렇게 직장을 얻고 생활을 할 자신이 없어서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아버님 밑에서 있는 것이 밥도 안 굶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 말하니까, 장가 들어서 만일 내 부인 된 사람이 부모 안 모시겠다면 그건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놈아, 너 벌써 사기 놀았다. 세상에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버지의 섬기고 살아니까 지금부터 벌써 마누라 걱정을 하니 이제 아들 낳아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겠노? 에이, 그래도 아버님 그 옛날하고 세대가 틀립니다. 옛날엔 남자들 큰 소리하고 살았지만은 요사이는 누가 남자 큰 소리 하나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늘 엄마 눈치 보던데. 그러고 나니까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어요. 왜? 진실로 나를 섬길 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공리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속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데 나에게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식에게 그래 뭘 하나 주더라도 더 주시지 불순종하는 게 주겠습니까? 부모도 그렇지 않아요. 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더 아프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똑같은 부모가 자식 길러도 부모 잘 섬기고 말 잘 들으면 그 자식에게 뭐라도 좀 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잘 섬기지 않고 속 썩이는 자식에게는 내 자식이니까 속은 상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에게 더 많이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 두고 말할 때 열에 연속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 안 아픈 손가락도 있고 아픈 손가락도 있지. 그런 말을 내서 서로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에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섬긴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구주시기 때문에 아무것을 주지 않더라도 시간 내어서 하나님 섬기고 물질 들여서 하나님 섬기고 몸 들여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겼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50만 성도를 갖는 교회로 성장했고 전 유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천교회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복도 주신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 나오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나온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뭘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속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풀으시더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를 믿는 백성, 이와 같은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을 굳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와서 그 천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심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을 아주 종종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말한 금식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이상은 사흘이나 일주일 이상 길게 금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면 또 더 크게 금식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개 하나님 섬기며 금식하는 것은 사흘이나 길게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금식 기도가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산다는 것이 인간 생활의 대명제입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인간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필사적으로 먹습니다. 태어났다고 먹고 보세요.
만났다고 먹고, 이별한다고 먹고, 산다고 먹고, 죽었다고 또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어서 가족이 우는데 또 그 죽은 시체 두고서 장례집에 가서 또 먹고 마십니다. 그 인간은 좌우간 태어날 때부터 가는 그 시간까지 늘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중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 바치고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뭘 해도 목숨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편안히 기도하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자기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다급할 때는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바치고 달아드는 것입니다. 안 먹는다는 것은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도 보고 기겁을 하고 하나님도 보고 기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 기도는 진짜다. 저야말로 목숨을 바치고 달라드는 것 보니 저것은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사형선고를 받은 병자들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목숨을 바치고 금시간이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암들이 떨어지고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또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금식하는 것으로만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금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은혜를 받아 구원만 바랄 수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윤리와 도덕성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윤리와 도덕성이 안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주시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금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욕짓거리도 하고 온갖 짓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을 금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입을 열어 욕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도 그것도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와는 마음대로 가던 그러한 술집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도 금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주 신앙에 절망해가지고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도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고 내게도 이제는 신앙에 절망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나가겠다고 통고를 배우는 학생을 합니다. 아주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님을 잘 믿던 애인데요. 왜 그러게 됐냐니까 하루는 구역에서 타고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기도 그 버스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지금 버스 타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 믿음이 생겼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간증을 하는데 구역장 가방을 든 구역장님이 더 올라타는데 좀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버스 탈 때 앞에서 앞문으로 올라오면서 돈을 받고 내리긴 뒷문으로 내렸답니다. 그런데 이 구역장 가방을 드신 분이 앞문으로 안 타고 뒷문으로 타더래요. 타서 자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좀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를 하고 뭐 말은 똑같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갈 때 앞문으로 가서 돈 내고 내려야 할 것인데 뒷문으로 살짝 내려버렸다. 그래 잘하는 걔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 그만 절망해버렸어요. 이렇게 어른들의 사회는 위선과 거짓으로 덮였느냐. 그렇다면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 다 거짓말 아닌가. 그래도 평신도가 아니고 구역장 가방을 보증해 둔 사람이 버스비 돈 몇 푼 된다고 자기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버스비 몇 푼 된다고 그 버스비 내지 않고서 버스비를 안 내는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가는 거야. 믿는다는 것 다 거짓이다. 이래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그냥 굉장한 충격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학생이 완전히 신앙이 회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내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그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할렐루야 하던 우리 아들이 그만 부모가 교회 나오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긴 하지만은 영 신앙이 시들어버리고 자꾸 비웃는 소리하고 사탄이가 들어왔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냐고.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제 주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 상처일 뿐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처 빕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또 평신도가 되면 우리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데 만일 목사나 교회 대표인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 교장, 구역장들이 막 말도 막 해버리고 그냥 약간하면 주먹 들고 휘두르고 그렇게 하면 이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신앙생활의 윤리와 도덕성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위선자로 취급하고 세상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위선자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말에 금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행위에 금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고서 주여 주여 부르진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신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이 안디옥 성도들과 같이 실제로 금식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위가 높고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하면 그만 그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천 순복음교회에 나온 여러분은 인천 사회에서 누가 봐도 저 인천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틀림없이 빛이요 소금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하고 행동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할 뿐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쓰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모든 종교의식이나 형식을 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꿇어 앉아 기도하면 우리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떠나서 저 4차원 이상의 그 영적인 차원의 세계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같이 가까이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하면 서로 친해지고 사랑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멀어져서 점점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파괴된 이유가 너무 세상이 바쁘다고 해서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집이 하숙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저녁에 와서 아침에 그저 밥 먹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자매님이 내게 와가지고서 목사님 나는 우리 딸 절대로 경상도 남자에게 안 보내겠다고 그랬지 기분이. 그런데 막 가슴이 탁근해요. 나도 경상도 사람인데 물론 조그마한 한국 땅에 경상도가 어디고 도차별 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우리 교인이 와서 나는 우리 딸 절대로 경상도 남자에게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경상도 남자인데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한대요. 집에 와서 턱 집에 와서 옷도 벗어놓고 난 다음 밥도 그러면
부지런히 준비한 밥을 주면 한 말도 혼자 다 먹고 난 다음 밥 다 먹으면 아들은 그 애들은 잡니다. 자자. 그러니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하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무뚝뚝한 남자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하마나 달라질까 하는데 이제 50줄이 넘어가지고서 이제 점점 더 말을 안 하니 내가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가만 앉아가 있고 이 3마디를 듣고 목사님 삽니다. 밥도 아들은 자자. 그래서 내가 그런 경상도 남자도 있지만 나처럼 다정한 남자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대화를 해야 살아요. 그 부부간에도 만나면 서로 자꾸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해야 돼요. 요사이 가정에 애들이 뻗나가는 이유도 애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할 여가가 없죠. 그러니 애들은 아침에 또 일찍이 나가고 또 아버지 그 다음 나가고 뭐 전 늦게 들어오고 해서 또 휴식한 날은 아버지는 또 자기 친구들하고 나가버리고 애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애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난 옛날에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 이 국민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뭐 머리를 깎잖아요. 요새는 안 깎지만 머리를 빡빡 깎아버립니다. 어느 집 아들이 중학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애가 머리를 깎았거든. 얘 어쩌다가 머리를 저렇게 빡빡 깎았나? 이렇게 애가 떠가지고 아저씨 누구시지요? 예 이놈아.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인가요? 내가 언제 만나봐야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알지요. 그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 언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아저씨인지 아버지인지 내가 알죠. 이것은 대화 부족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오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오해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 안 하면 멀리하고 싶지만 사랑하면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적게 해도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하고 시간을 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은. 24시간 지가 혼자 다 쓰는데 그 중에 1시간만이라도 하루에 하나님께 내가지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지하들을 보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신녀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꽉 들어찹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인천 성전은 사람들이 구경하라고 지어놓은 아름다운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은 정말 센스 있게 잘 지어졌어요. 내가 와보니까 이 모교회보다 더 잘 지었어요. 내부 치장이라든지 우리 본교회는 없는 기도 굴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놓고 구경하라고 이곳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아름답든지 헐물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관심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나 안 하냐 그것이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가면 이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이 많아요. 아주 거창스러운 대성당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데 거기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만 하더라도 큰 교회당 2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000개가 완전히 비어버립니다. 거미줄만 치. 왜? 기도하는 집이 안 되어버리니까 비어버립니다. 성경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 안 할 바에는 건물이 없어 판자촌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기도하는 건물로 만들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의 백돌집이지 하나님의 성전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으니 추나추동 사시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을 교회 당회장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 떠나시고 오늘날 2000년 전 오순절날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령은 이 자리에서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바람이 우리 주위에 있고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또 바람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주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자로서 오셔서 교회를 오순절날에 제일 탄생시킨 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님의 무릎 위에서 자라다가 성령님의 품에 앉아서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성령님 제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 설교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제단은 성령님의 제단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당회장이시고 목사님이시고 나는 부목사입니다. 성령님 시킨 대로 따라갑니다. 늘 그걸 습관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성령님 능력 없이 교회를 운영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디옥 교회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순복음 교회는 특별히 성령 운동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순복음 교회는 끝까지 이 말세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 순복음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이 강단에 오면 성령님이 충만하고 여기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을 섬겨서 성령께서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일꾼들을 불러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장로님 중에 혹은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성령의 일꾼을 불러내요. 그래서 교회도 돌보게 하고 교회 교육기관, 선교기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듯이 하나님 성령이 척척 택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어가지고서 성령이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쓰면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을 쓰시면 성령은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이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대로 내가 충성을 하고 섬기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구역장으로 부르시면 구역장이 되십시오. 조장으로 부르시면 조장이 되십시오.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르시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가십시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유럽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우리의 생활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라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만 살게 된다면 이는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뒤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교회도 이끌어 나가고 개인 생활도 이끌어 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 주의 백성들을 들어서 이 마지막 때 머리가 되고 꼴이 안 되게 만들어서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서 남에게 구워줄 때도 구지 않게 만들어서 주의 사업을 신속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는 백성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의 물질도 쓰셔야 되겠고 그들의 시간도 쓰셔야 되겠고 그들의 건강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말세의 성령의 역사로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신속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모두 다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했고 그 교회의 영향력은 오늘날도 땅끝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역 때문에 복음이 구라파로 갔고 구라파에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 이치교회를 짓고 헌당하는 것도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역사가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서 조그마한 한 구역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교구 대교구로 자랐습니다. 그 다음 빌려온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서는 제일 장자교회로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모범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주를 잘 섬김으로 앞으로 뒤를 따라오는 많은 지교회들이 모두 다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에 맞이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교회를 점령하시고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다 점령하시고 성령이여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모든 양무리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